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폭염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어려움 속에 협조하고 있사오니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전파도 막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질병의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물질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취업을 허락하시고 계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족 중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입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80년으로 잡고 날짜로 환산해 보면 29,000일 정도가 됩니다. 자고 깨어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날을 헤아려 보면 며칠이나 될까요? 오늘이 어제와 같고 한 주가 지난주와 같은 날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연장되어 우리들의 삶은 더 단조로워졌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지속되는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녹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5장에는 가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족보가 기록될 때 하나님을 섬긴 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을 나누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2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둘 다 똑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삶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한마디로 대단했습니다. 아주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큰 사명을 주셨고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한 큰 능력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엄청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간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로써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이런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마차를 보내 그를 태우고 하늘로 데리고 가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녹도 승천한 인물이지만 기적은 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평범한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동행이 무엇인지 영상으로 아름답게 보여준 영화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상영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원앙소리란 영화입니다. 소는 대체적으로 15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순의 노인과 함께한 영화 속에 나오는 소는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늙은 소가 노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노인은 수십 년간 소를 얽매여왔던 원앙줄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반평생 동안 동행해왔던 늙은 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잘 가그레이. 원앙소리 영화의 영어 제목이 올드 파트너입니다. 비록 사람과 소의 동행이었지만 이들은 오래된 파트너였습니다. 숙연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영화입니다. 성경 속에서 동행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동행했다는 표현을 두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동행하는 모습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노아의 동행을 살펴봅시다. 하루는 하나님이 친히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당시 세상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만연하여 더 이상 죄를 방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려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세상의 심판을 알리는 일, 이 땅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노아에게 맡겨진 사명은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명이었습니다. 당시는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위급 상황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에 나오지만 당시 그가 무슨 큰 일을 했는지 어떤 큰 사명을 받았는지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손을 낳았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줄 따름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에녹의 동행은 노아처럼 비상 상황 속에서 동행한 것이 아닌 원앙소리란 영화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에녹의 동행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하루의 삶이 모인 인생이라도 보람 있는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아처럼 비상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처럼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의 동행은 우리들에게 평범함이 지속되는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은 엘리야나 노아처럼 우리가 그처럼 비상 상황이 아닌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에녹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여기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습니다. 5장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모두 낳고 죽었더라,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렛, 야렛 등 에녹의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은 모두 낳고 죽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면서 죽었더라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에녹에 와서는 독특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에녹의 조상들은 모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산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면 동행한다라는 단어가 깊은 교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뜻을 풀어보면 둘이 같이 교제하면서 숲속을 거닌다, 산책한다라는 뜻입니다. 동행은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녹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실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진실된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진실되게 회심했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만남 속에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심이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입니다. 회심을 경험한 후 하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믿게 된 에녹.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에녹의 삶에 대한 평가일 뿐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 이유는 매일매일 에녹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에녹에게 죽음의 권사를 피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폭염과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 단조로워졌습니다.
평범했던 인생이 더 평범해졌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생활 속에서 예배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실천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동행의 시작은 만남입니다. 에녹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도 매일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이른 시간도 좋고 잠자기 전의 시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꼭 하나님과 한 번은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루에 한 번 꼭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두 번째로, 시간을 확보하셨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저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후로 하루 매일매일 시편 한 장씩을 읽자고 제안합니다. 대다수의 시편들은 20절 남짓입니다. 그래서 읽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편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씀처럼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긴장이 있다면 나누어 읽어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노트에 기록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또 떠오르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노트에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묵상해 보십시오. 네 번째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실천하십시오. 동행하는 사람들의 숙명은 닮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묵상 중에 연약한 성도, 아파하는 지체가 떠올랐다면, 생각났다면 연락을 취하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에 순종하며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할 때 더 큰 일에 순종할 수 있고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에녹이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가슴에 감동을 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하루가 어찌 평범하고 따분한 하루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루,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모여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나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녹과 같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 감동에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이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